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만한 말씀인가, 납득이 되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는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마치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면 손들고 질문해야죠. 아버지께서 거룩해 한 증거, 그리고 거룩해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문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그 장면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면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어떤 말씀이 들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들 같으면 옆에 있었으니까 알았겠지. 그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소리는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옵니다. 천둥이 울었다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언어가 전달이 되면 상대가 그렇게 말을 했네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천둥이 울었다. 이게 말이 돼요?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내용도 거룩하게 하셨네요. 거룩이란 개념을 또 우리는 상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하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말이야 맞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맞으니까. 그런데 그 선지하신 아들이 어떠한 아들인가, 그게 중요해요. 물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거든요. 십자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하기 위함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아무 상관없는 정말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 거라, 그런 망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악마적 습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을 계속 반복시키기 위함이고, 그 피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만들었잖아요. 장자는 피만을 증거하기 위한 장자가 돼요.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는 분이 참 아들이시고 참 장자가 되시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알아듣는 말씀을 하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해버립니다. 증거대라는 거, 증거. 나중에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미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한 이들은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아버지의 일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이 땅,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계심을 그들은 믿고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박수를 쳐요. 제가 어제 박수 나온다 했는데 산상설교 들으면 이 기립박수가 수도 없이 쏟아지죠. 미국 그 의회 대통령이 연설하면 중간중간에 박수 엄청나게 치잖아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산상설교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대들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믿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지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참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어차피 상대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볼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나오죠.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근데 오늘날 신학은 분리해버립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과 선지하는 성자를 분리해버리죠. 맞아요. 왜 분리합니까? 인간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과 선지하신 예수님을 분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면 우리는 부정당해야 됩니다. 그 마귀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성자와 선지하시는 성자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가르치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성부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맞죠, 말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신 일이 있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죠. 믿고 빨리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 사건은 제거시켜버리는 게 오늘날 교회의 일이에요. 뭐 복음을 안다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복음을 안다는 인간도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제거했잖아요. 벌써.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래 나오잖아요. 구원 속에 있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복음 다 아는데 복음을 들었다고 뭐 구원파가 다르는 줄 아세요? 모든 인간이 똑같은데 자기 구원에 미쳐 있는데 이 말씀을 관람하게 되면 쟤들은 예수님 믿으면 될 건데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선지하신 분인데 그것도 믿고 하는 일도 믿고 둘 다 믿으면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들어갈 줄도 모르고요. 말씀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시면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태도 자체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인간의 그 악함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본인이 이 땅을 방문했잖아요.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도 못하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죠.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안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자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였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진짜 참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라는 그 생각,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 아버지도 뭐가 됩니까?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저거들은 여호와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진짜 이렇게 와버리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믿었던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다는 것은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소개할 수 없다는 건데, 자기 손아귀에 장악당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의 활동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전혀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원망을 하고, 그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 앞에 가로놓였을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소개해 줬는데 왜 원망을 해요? 그들이 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여호와는 자기들이 생각한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 여호와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원망케 하는 이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 홍해길에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자기들을 몰살시키러 오는 그 장면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고요,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생각하죠. 제대로 믿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왜 필요해요? 성경을 볼 때 진짜 볼 줄 모르죠.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뭐 좀 지식 좀 배우고 말씀 좀 듣고 이러고 알면, 나 이제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지금 불교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를 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언약궤가 함께하고 다른 쪽은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쪽은 피로 덮쳤고 한쪽은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일 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한 자들이 어느 쪽이에요? 이방인 쪽이라니까요. 그 언약궤 전쟁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저쪽 블레셋 쪽에서는 언약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한번 더 따져보자. 오히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그 역사가 지속되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없기 때문에, 그 언약만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는 그 껍데기조차도 다 날려보내버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미암아 다윗 자체를 날려버립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여자의 자손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날리는 게 이 다윗의 족보죠.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혈통 자체를 날리기 위한 유다 지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 지파로 갔다가 유다 지파로 갔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올 것이다. 진짜 오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도 다 섞여버리고 남은 거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지파는 날아가 버렸죠. 유다 지파 속에 베냐민이 섞여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워낙 작으니까 완전히 사사시대 보면 멸절당하시 해버리고, 이후에 이제 남은 것이 유다 지파니까 남유다 중심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남유다, 그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들을 남은 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 태어나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죠. 죽였다는 말은 혈통 자체가 부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오신 거예요. 약속은 약속대로 유효하고, 그 약속대로 유효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그들이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방식이 뭡니까? 약속을 믿는 방식이에요.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상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었다. 이 정도 말할 것 같으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소개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취합니다. 십자가로. 그러니 이것은 상대에게 설득이나 이해시키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소경을 눈뜨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뜨개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러 왔다 하죠.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 아버지의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이루어지죠.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가 되잖아요. 그 심판을 행세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심판을 행세하시거든요. 지옥 갈 자들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들은 천국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그들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 그걸로만 보이죠. 그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니까 그들이 비웃죠.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눈 떴으니까 우리도 소경이나?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도 죄인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안 해요. 근데 누가 조롱하는가 하면 꼭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나도 죄인이란 말이야?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내가 천국 가야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으로 자기 백성을 집어넣어 버리죠. 성령을 주시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일을 믿으라 하면 믿습니다가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어를 자기 육적 언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가 하신 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이걸 조금 더 수준 높게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표현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는 성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성도 아닌 자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느냐 할 때는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 뜻에 합류당하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되죠. 이것은 뒤에 나오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앞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 내용과 지금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믿으면 이렇게 나오죠. 믿어라. 명령을 합니다.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깨달아 알리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거든요. 기노스코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인데 알다라는 단어인데 시제가 달라요. 하나는
이 과거형이고요. 하나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미래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암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안다라고 하니까 또 선악과 구조로 안다로 들어가는 게 지금 그 알미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 알리라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믿으면 알았어요가 성립이 안 돼요. 믿으면 알았어요가 성립이 안 되고, 믿으면 알았기 때문에 계속 암 상태, 이것은 십자가 사건 속에 계속 놓여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약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으니까 그 피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피 속에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만 관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약속이 중요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완성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그들은 뭘 제거합니까? 성전이고 뭐고 다 제거해버리죠. 그 완성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그 옆쪽에서 다 봤거든요. 애굽 나라도 제국이잖아요. 그 다음 바벨론도 제국이고 아수르도 제국이고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서 제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들이 꿈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만들어졌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짐승 바벨론 제국을 보세요. 금나라잖아요. 머리가 금이잖아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한 제국은 없다고 확정해버렸어요. 에이, 로마 제국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 인간들이 백날 그래도 그 바벨론 제국을 못 뛰어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어디를 소망 두고 살겠어요? 뭐 철과 흙이 섞인 그 나라를 철의 제국을 원할까요? 안 그러면 동의 제국을 원할까요? 은혜의 제국을 원할까요? 안 그러면 금의 제국을 원할까요? 금의 제국을 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떤 천국을 꿈꾸는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더에 보면 도대체 그 1년 내내, 아니 1년이 뭡니까? 수년 동안 잔치를 벌이잖아요. 얼마나 금과 은이 징계합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이 다 나오거든요. 그 에스더가 왜 또 중요해요? 에스더를 싹 뒤집어버리면 그 아수르의 왕입니까? 그 왕을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다윗 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절기를 지닙니까? 부림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그 날. 그리고 원수만 갚았어요. 그 이방 나라의 그 유대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거의 왕보다 더 높은 2인자지만 1인자 행세를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으면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죠. 안다가 되는 게 아니죠.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나오죠.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아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끌어당깁니까? 증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 예수 믿는 자를 작은 예수라 해서
날 건드리지 말라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하면요, 나 다 알아요. 네가 뭔데, 내가 작은 예수인데 어디 나한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나한테 가는데 어느 누가 나를 가르쳐? 성령이 나 다 가르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란 말입니까? 지가 의인이란 말입니까? 의인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삼일체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홍익이라는 말은 뭐 홍익인간 있잖아요. 당군 뭐 설화에 나오는 거 맞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그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되었든 도교가 되었든 유교가 되었든 이슬람교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뭐 들어가 보면 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들은 속이 좀 좁은 자들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삼일체론을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삼일체론은 이런 말씀들이 보이니까 이걸 육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고,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삼일체 교리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삼일체 교리.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들어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같죠. 근데 기독교 안에 그 얘기가 그냥 파다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기 구원 중심이 그 논리거든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에 그쪽 사람들은 비아냥거리죠. 예? 왜 비아냥거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말씀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 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했을 때 그들의 수준은 뭐예요? 너무 낮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수준 낮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이 기독교전의 성화론이잖아요. 아니 그것과 이것과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하면 같죠. 누구를 위한 성경이고 누구를 위한 복음이고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 삼일체 교리를 갖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펼쳐내고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즉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아들을 위한 일이에요. 아들을 드러내기 위한 일.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일곱째 날은 왜 뺍니까? 안식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만들었어요.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으니까 거기에서 또 못 빼버립니까? 하나님 형상을 빼버리죠. 하나님 형상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 했거든요. 이 표현이 날카롭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간들은 자꾸 그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형상이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은 십자가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표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마지막 주의 이름이 어떻게 종결됩니까? 모든 피조물이 불타버리죠.
불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편만되는 겁니까? 그 형상의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가 뭐예요? 심판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불바다 되는 겁니다. 그 불바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불바다가 안 되면 형상이 안 드러나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지옥불이 영원하죠. 천국도 영원하고.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순종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주셨잖아요. 율법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누가 이루어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질 인간들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소개했고 여호와께서 불렀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다 이루어냅니다. 어디에서 이룹니까? 우리는 이룬다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요? 십계명을 수많은 율법들 다 지킨다 이렇게 이룬다 들어가잖아요. 이루는 방식 간단해요. 십자가 지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지셔버리면 율법의 그 기능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하나는 심판이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면 축복받는,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립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덮어서버리면 십자가 외에는 자랄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서 자랄 것이 없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식은 성경에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식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십자가 없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아들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하니까 그 산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말씀대로 다 산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사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선악구조잖아요.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다 지켜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자기도 예수가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히죠. 사람들에게는. 인간 본성 속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잖아요. 지금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렇게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때뿐이에요. 심지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조차도 그때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지 내가 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목사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그때뿐이다고 하면 그러면 지속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들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 있어 백날 해도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방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갈 능력이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게 11장 사건이거든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의 그 죽음과 관련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10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마리아 마르다 미리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다 믿어요. 다 믿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얘기도 알아요.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도 다 알아요. 믿었죠. 알았죠. 알고 있죠. 근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단숨에 다 날아가 버리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마리아가 착각한 게 그거거든요. 믿어요. 그것은 성령 못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이 사태 전체가 성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달라. 다르면 이 본문 찢어버리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왜 이런 걸 읽어요? 수준 높게 사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39절을 보면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들은 악령쓰였죠. 자기들 악령쓰인 자들은 자신이 악령쓰였다고 쓰인지 몰라요. 욥이 자신이 마귀와 한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한편인 걸 안 거예요. 한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희생제물 때문이거든요. 번제물 때문입니다. 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마귀와 한편이었다. 한 통속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이 악마와 한통속이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신은 철저하게 누구 편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이었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비로소 악마와 한편임을, 나중에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악마와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나 성령 받았다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지가 마귀 새끼인지 몰라요. 희한하다니까요. 나 그거 알아. 알면 십자가를 자랑하죠.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성령 받아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뭐 여러분 또 그런 사람 만나지만 뭘 듣는지 궁금해요. 물어보세요. 뭘 듣느냐고.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말씀들은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갖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감사가 될 건데 복음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나 확실하게 진리를 안다가 나오기 시작하죠. 현장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현장이 없어도 뭐 어떤 현장인지 다 똑같은 현장이니까.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꾸 못 알아듣고 뭔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걸 뭔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그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누가 만든 생각입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셨잖아요. 여기 뭐 솔로몬 행각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지금 이 베다니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 요단강 그쪽이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셔서 거기 가셨다. 뭐 한 4, 5km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그쪽 뭐 키로수가 베다니까지는 그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해야 되나? 남동쪽이 맞네요. 그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그쪽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 요단강이 나오거든요. 그쪽 지역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베다니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쪽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 머무르셨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와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는 사람들은 뒤에 거기에 보면 믿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근거로 참이라 합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도 부정하지만 걔들은 회색 분자죠.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중을 두려워하죠. 민심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로부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 편을 듭니다. 왜 듣냐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으로 임한 그분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분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 분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나오니까 성령으로 세례하는 분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1장을 봅시다. 나는 그 27절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27절에 말을 하고요. 그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맞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가에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한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일단 신뢰하면서 그 말대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확인한 작업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확인한 내용들은 같습니다. 앞부분에 그 2장부터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그 여인의 죄를 사는 그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인간은요, 모든 요소들이 있으면 지가 믿고자 하는 것만 뽑아서 믿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판단했다 하는데, 모든 일을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자기가 믿을 만한 요소를 뽑아서 믿거든요. 뽑아서 믿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과연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었느냐,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하는데, 다시 11장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대표자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이들이 마르다 마리아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마르다 마리아를 뽑아내는 이유는 믿었다고 하는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위해 믿었느냐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믿었다는 겁니다. 심판받은 그 눈뜬 소경, 그 소경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제거되고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는 그 믿음,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바로 이 사람이 맞네요 하는 이 사람들, 이 믿는 자들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냐 할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여기 나오죠.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다.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느냐? 세메온이라는 이 표적을 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표적이 등장하잖아요. 그 표적이라고 등장할 때 이 어떤 기적을 보면서 표적으로 봐요. 어떤 사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은 이 표적을 십자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제는 뒷부분을 봤는데 오늘은 좀 앞부분을 좀 보면요.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들을 각국에 흩었지만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20절을 보면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거룩한 이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런데 지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그 23절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더라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바탕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70년을 71회로 바꿔버리죠. 분명히 7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계속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1회로 다니엘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71회가 완성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수준도, 유대인들 수준도 만만치 않아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펼쳐내거든요. 펼쳐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에 봅시다. 어제 얘기했지만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래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같이 안 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에도. 그 개혁 정신을 계속해서 불을 붙입니다. 에덴 동산같이 될 때까지. 어디가? 지금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도 지금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진짜 맞다, 그 사람이 맞다, 오실 그분이다, 도끼 들고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믿는 그들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디가 같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지금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죠. 이 일을 성령의 일, 주의 일로 안 보고 누구의 일로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미 자기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이미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만 오면 돼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 이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목자만 오면 돼요. 다윗 왕만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해석이 그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걸 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되나요? 우리는 이런 논리밖에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누가 지켜야 되냐 했더니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거기까지도 그들은 근접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저들과 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자기들은 우상의 성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오면 되느냐라고 할 때는 메시아 오면 돼요. 그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그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이건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지 구원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석법과 똑같은 거예요. 지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가 나오거든요. 증거. 속에 들은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속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럽다잖아요. 그럼 성령 받으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성령 받다는 자가 뭐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죠. 그 구원을 누가 계속 부르짖었어요? 유대인들이 부르짖었거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니까 주시기도 전에 저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강팍했죠. 강팍하여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벌써 부드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그 부드러운 자의 대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 있잖아요. 요한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다른 자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저주하고 그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공고나 같은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행한다니까. 이 신천지는 뭐 이걸 그대로 문자로 받죠. 율례를 행한다니까. 법대로 지킨다는데 지키기는 왜 개코로 지킵니까? 외우기만 하지. 법을 마음속에 둔다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갖고 법을 마음에 둔다니까. 외워서 나 14만 4천에 들어갔어요. 지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서 율례를 행하죠. 그 율례는 뭐만 나온다 했습니까? 아까 심판성과 구원성이 나온다 했죠. 율법 자체가 그 십자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심판성이 담겨 있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버립니다.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요.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자기 구원에 미쳐있거든요. 나는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 있죠. 이미 그들은. 이미 신천지가 하는 걸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이 판단만 내리면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했거든요.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리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과 비슷하죠. 와서 이제 자기들의 그 두드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맞아요. 맞으니까 따르자가 나옵니다. 따르는데 뭐 십자가 길 따라갑니까? 같이 죽으라 합세하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면 세례 요한이 오해를 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수준에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러니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지켜냅니까? 지가 지켜내죠. 자기들이 지켜내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게 대단히 훌륭한 것 같잖아요. 인간들이 보기 훌륭한데 이게 바로 악마짓입니다. 이 내막까지 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자체가.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이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이만한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표적을 행했다. 이 사인 자체가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메시아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신다, 완성하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이루는데 협조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왕으로만 세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사울왕을 세울 때와 똑같아요. 사울왕을 세울 때 백성들은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고 자기들이 요청하잖아요. 요청하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열왕과 열국과 같은 왕. 권세를 갖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 1번, 2번, 3번, 4번. 지금 한국이 대통령 선거하거든요. 저도 어제 선거를 했지만 1번, 2번, 4번 중에 자기가 골라 잡아내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해 내니까 수준이 다른 왕을 요구하죠.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왕인데
알고 보면 그 다윗 왕은 어떤 성격을 품고 있는 다윗 왕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누굽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 십자가 지시는 분을 왕으로 주니까 그들이 원하겠어요? 원치 않겠습니까? 원치 않는 겁니다. 다윗 왕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고. 사울 왕이 예상은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서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사무엘 선지자도 못 알아봤다는 것은 왕은 어떤 인간도 알아볼 수 있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미리 앞당겨 보여준 거예요. 그 왕을 세워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쫓겨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죠. 지금 이 예수님을 그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분이라 이래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은 이미 자신들은 에스겔 선지자에 나오는 세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고 세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6장에 나왔죠. 6장 그 68절입니까? 69절 그 나오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고 이렇게 버리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택했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왜 택했느냐? 그것은 구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말씀이 없으면 이런 태도가 안 나와요. 있어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우상을 안 섬기죠. 충분한 교육을 받았어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우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우, 말씀을 배반하는 우, 그걸 범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이 부드러운 마음, 신을 주시니까 율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같이 이루어지려면 다윗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11절 나주 여호와가 지금 34장이고요. 36장 다시 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 믿게 볼까요? 안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스스로 믿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면 그 믿게 보는 것은 과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과거에서 넘어와 버렸으니까 믿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를 믿게 볼 인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오늘날 구원받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기가 미워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믿게 안 봐요. 난 너무 대견스러워. 주님이 보시는 안목이죠. 그 에스겔 34장 아까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이들은 깔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건 구약시대에 이 목자들이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는데 여기 보면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11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22절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목자가 찾는다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무시하죠? 왜 자기들이 찾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목자가 찾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잖아요. 모든 게 피동성이잖아요. 피동성인데 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찾고 목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러한 어떤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하고 되었습니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마성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으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지켜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안 지켜서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방식이 안 지켜서 저주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거든요. 아까 다윗 왕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 양들이 이렇게 모여들듯이 약간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찾는 의미가 아니지만 지금 에스겔에 의하면 다윗의 목자로 와가지고 직접 양을 찾거든요. 양을 찾아서 양에게 뭘 줍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죠. 이 순서 갖고 또 신학적 논쟁이 심각하거든요. 주님께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은 이 순서가 먼저야 순서가 먼저야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목자가 직접 찾아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가 찾아서 성령을 주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이 전복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가 되지만 목자가 찾은 바 되지 않는 자, 내가 찾으면 나의 욕망을 이루어질 목자가 되죠. 지금 이들이 10장이 끝에 나오는 세례요한이 세례주동 곳에 이들이 몰려온 이들이 지금 그런 유예요. 그 6장에도 예수님을 임금삼을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수준과 이들 수준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죠. 물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는 얘들이 좀 수준도 높아요. 그게 그거예요.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수준이 높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찾아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가 너무 엉터리니까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 나서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오만 데를 다 가보거든요. 우리 지금 십자가 세원야 교회에 모이는 분들도 5만 군데 다 가본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서 오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찾았어요.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꿈꾸는 구원론, 꿈꾸는 교회론, 꿈꾸는 천국론 그게 다 함께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버리죠. 잃어버린 양을 찾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잖아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담겼습니까? 아들의 죽으심이 담기고 나의 죽음이 담기죠. 그러면 나는 찾은 바 된 자가 되죠. 그러면 그렇게 찾은 바 된 자가 되면 십자가 외에는 찾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찾았으면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합니까? 자기가 바라는 모양이 있잖아요. 목사라면 이래야 되고 성도라면 이래야 되고 교회라면 이래야 되고 뭐 5만 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 정보, 옳은 정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정보는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보다 뛰어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옳은 말씀의 정보,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 정보가 누구를 위한 정보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이건요.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나요. 성경을 읽으면요.
이미 답을 갖고 있거든요. 답은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그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본성이란 말입니다.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읽어도 내 구원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없죠.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면 구원 못 얻네요. 못 얻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얻는다는 것은 말씀의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것도 요만한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더 없을 그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없습니까? 아까 34장에 나왔잖아요. 에스겔 34장에. 목자가 찾아내버려요. 목자가. 그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찾아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찾아냅니까? 너 구원받아. 이렇게 찾아냅니까? 아니에요. 앞부분 나왔잖아요. 심판하는 방식으로 찾아내죠. 심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했다. 심판이 없는 거 같잖아요. 그냥 너 구원받아. 너 천국 가, 지옥 가.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주권론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천국 보내자, 지옥 보내자. 그 주권론이 왜 악마적이냐? 십자가를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론 이야기하면 십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 중심이 되면 주권론이 날아가요.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아들의 죽으심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난 구원받을 자격자가 없고 그 피를 위해서 구원으로 합류당한 새로운 나가 되거든요. 근데 주권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구원했다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주권론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권론 이야기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십자가 복음 자체가 주권론 속에 합류당하거든요. 신앙 논리 자체가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신도사님도 그거 배웠잖아요. 박용기 신학이 그거거든요. 김기욱 신학이. 언약론이거든요. 언약론인데 언약도 아니에요. 그 언약, 그 더 큰 게 약속하신 분이 이룬다. 다 맞죠? 맞는 말. 맞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 언약보다 지가 더 높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권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내가 주권론을 믿어요. 그 지가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죄인적인 개수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뭐가 더 잘 먹히는가 하면 이 아웃라인이 큰 게 더 잘 먹혀요. 십자가가 요만하거든요. 점도 안 돼요. 뭐 어떤 철학자가 까불고 있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한다니까 그 우주를 하나 그려주고 지구가 어디 있는지 그려보라니까 지구를 점으로 찍었대요. 그 점 중에 네가 어디 있는지 보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점도 안 되는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모든 걸 집어삼켜버려요. 신기한 일이죠. 그 철학자들이 그 우주가 탄생할 때 요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점 속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어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빅뱅 이론인데 그게 폭발해서 이 대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 멋진 이론이잖아요. 그걸 십자가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가 모든 걸 증거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이 모든 사태를 설명하거든요. 그걸 위한 세상인데 우주인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너무 쪼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우주 이렇게 연구한 과학자들이 십자가 보면 우스개기입니다. 너무 소소하거든요. 대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거 아시죠? 예? 책을 좀 봐야 알지. 하늘만 봐도 알잖아요. 보이는 별, 그 은하, 그 성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 별 하나에 딸린 그 행성이죠. 얼마, 우리,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별 하나를 두고 반짝이는 별 있죠. 인공위성 말고. 그것들이 수조개가 넘어요. 말이 수조개지. 돈 좋은 1조 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지금. 그 우주에 인간이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 안 보이는 우주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더 있을지. 그래서 뭐 그 평행 우주를 이야기하고 다중 우주를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2개 우주가 있다고 3개, 4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가봤어요? 그 정도 가버리면요 십자가 복음이 우스워요.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니면 십자가 위에 자를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절대로 안 가요, 인간들은. 오히려 그걸 공부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쪽으로 가죠. 요런 사고방식과 아까 신학 있죠. 뭐 언약과 성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인간들과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둘 다 뭘 제거해버립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리죠. 십자가는 한 부분으로 봐버립니다. 제거하는 건 아닌데 한 부분으로 본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꼭 하는 말이 십자가가 다가 아니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지옥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부활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알리라. 깨닫고 알리라. 알고 알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를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왜 겸손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머무르지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자기 구원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 체계를 제대로 알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냅니다. 그 방식은 심판 속에서요. 그러면 심판 속에서 구원은 한 번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끝. 얼음이 얼음, 땡이 아니고 우리는 얼음에 딱 빨리 땡하고 싶어요. 빨리 땡. 얼음이 되어버리면 언제나 외부가 어떻게 돼요? 피가 덮치는 세계가 되죠. 그럼 우리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까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모습 자체가 항상 우리들도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흔적들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뭔가 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네 이런 어떤 습성들, 그런 것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우리 쪽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자기 백성 속에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불렀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 만들었잖아요. 만든 목적이 예수님의 증인 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을 말씀 속에 집어넣으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일만을 자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찾고자 해서 찾은 바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된 자로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피능력만을 마음껏 자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